이번 주간의 뉴스는 중부 고속도로를 오갈 때 보던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아픈 소식들이 들려졌습니다. 더욱이 동료들에게 탈출을 명하고 자신은 탈출하지 못한 채 실종되었던 그 소방 김대장이라고 하는 분 시신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안타까움이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를 생각하면서 6월달이 되어지니까 1902년 6월 11일 인천에서 목포로 성경 반포에 대한 회의에 참여하러 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침몰하던 여객선에 동행했던 학생, 자기는 갑판이 있었지만 같이 나오지 못한 동료가 그 뱃속에 있는 것을 알고 그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지 못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직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제게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온 삶을 드리려고 왔다가 그렇게 아깝게 애를 쓰고 우리에게 아픔을 남겨주었던 선교사를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 주간에 열왕기 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10왕들의 기록을 읽어갈 수 있었습니다. 201년 동안의 왕조를 이어갔던 북이스라엘은 모두 19명의 왕이 그 임기를 대신하였고 335년 동안 왕조를 이어가던 남쪽 유대는 21명의 왕이 임기를 달리하며 왕으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그 가운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18장의 말씀, 히스기야가 어떤 왕이었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의 말씀, 열왕기하서 18장 3절의 말씀인데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히스기야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윗같이 정직한 삶을 살았다. 여러 왕들이 있지만은 히스기야 같은 왕이 흔치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왕이 요시야라는 왕, 히스기야라는 아하스라는 왕 외에는 다윗 같은 정직함을 취한 사람이 없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히스기야가 귀한 삶을 살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특정스럽게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열왕기 하서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지는 말이 뭔가 그랬더니 정직이었어요. 15번이나 다윗 같은 정직함, 다윗 같은 정직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진 말씀 속에 5절과 6절에는 그 정직한 삶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정의라고 하는 말에, 정직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바르고 곧고 거짓말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정직을 이야기할 때는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나간 새벽기도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형통한 삶이 어떤 삶인가를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형통한 삶은 아무 일이 없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많은 일이 있어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연합한 자의 삶, 하나님과 친밀한 자의 삶이 형통한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나눈 대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히스기야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를 배반하는 히스기야를 괘씸하게 여기고 대군을 끌고 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또 마침내는 예루살렘 성 턱 밑에 와서 왕을 위협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어떤 신이 이 아수르 왕으로부터 건져낼 수가 있겠느냐고.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하는 저 히스기야 말은 거짓말이고 그 말에 속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통요하는 그런 위협을 주고 있었습니다. 놀란 히스기야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이야기가 성경 19장부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9절에는 그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방송실에 친절하게 말씀을 띄워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겠나이다. 마치 이 기도는 우리가 드려지는 공동체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던 예수의 기도를 닮은 듯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가 절박한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성경 쭉 읽어가다 본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그 모든 사네립의 군대가 송장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밤에 그 많은 군사들, 자기들을 위협했던 그 아수르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어서 가는 이야기는 도망간 후퇴한 그 사네립도 부하들의 손에 의해서, 부하의 반란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로 아수르의 사건은 조용하게 정리하고 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이 히스기야의 고백이 어떤 고백이 되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겪었던 삶의 역경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갑니다. 열왕기하서 20장에 보니까 거기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활동했는데 그가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합니다. 가서 죽을 준비하십시오. 짐 싸십시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죽고 살지 못할 겁니다. 어서 속히 가서 당신 집을 정리하십시오. 죽음이 선고된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요? 죽음이 선고된 삶은 어떤 삶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난 주간 바로 어제였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평신도 선교사로 가 있었던 김수진 선교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효성 7기로 드레스디아스를 경험한 다음에 뜨거운 가슴을 어찌할 수 없어서 러시아의 선교지로 여러 번 저와 함께 동행하다가, 그리고 2006년 선교지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동안 15년 동안을 선교하던 그가 지난 5월 초 췌장암 1차 진단을 받고 그래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싶어서 5월 24일 한국에 돌아와 세브란스에서 재검사를 받고 있던 형제였습니다. 그 형제와 자주 교제할 수는 없어서 페북에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았는데 바로 엊그저께 페북에 올라온 그의 편지였습니다. 저희를 위해 기도의 수고를 마다 않으시고 오늘도 기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조직검사를 결과를 듣고 왔습니다. 처음 들은 소식대로 췌장암 3기, 4기에 해당되고 수술은 불가능하니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해보자고 생각해보자고 의사가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암 수치 외에는 다른 모든 것이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의 말씀으로 항암으로는 수명을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은 항암 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항암이 치료가 가능하다면 도전해 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허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물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 시간까지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이 열어주신 길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던,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썩은 췌장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의학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으니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의뢰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이 요동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우리의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의 편지를 보고 오늘 히스기야를 다시 봤습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모습은 적어도 그 선교사가 기도하던 모습은 아니었어요. 열왕기하서 20장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박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로와 전심으로 주께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며 심히 통곡했다고 했어요. 선교사처럼 다 맡겨버린, 사는 것도 주는 것도 주님의 뜻입니다, 맡겨진 기도가 아니었어요. 할 수만 있거든요.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내가 주님 앞에 지난 날 제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그 지나간 날 내 살았던 삶을 생각해서라도 내 삶을 지금 돌봐달라고 히스기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탄원의 기도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보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히스기야의 탄원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성경 열왕기하서 20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노라. 죽음의 선고를 받았었지만 낫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오늘 히스기야에게 임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요? 얼마나 큰 감사가 그 가운데 있었을까요? 아마 세상에 달리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고 보면 히스기야가 다윗 같은 삶을 살았던 것은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DNA가 있었기 때문이 아닌 것이죠. 오히려 남들이 겪어보지 못한 격한 삶의 여정이 있었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네립의 대군이 쳐들어왔었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마음,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창을 쓰지도 않았는데 사네립의 군대들이 다 물러가 버렸으니 말입니다. 자신에게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라는 이 죽음이 선고가 되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히스기야가 막막했겠어요.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살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으니 아마 히스기야가 겪었던 이 삶의 경험들은 모세가 저 바로의 군사들을 홍해의 바다 속에 견뎠던 그 감격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의 삶의 굴곡진 사건들은 히스기야의 삶이 다른 삶과 다른 왕들과 다른 다윗 같은 삶을 살아내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의 순간들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열왕기하서 20장 12절입니다. 다 펴고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바벨론의 왕이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냈다는 겁니다. 아수르와 대결하던 바벨론은 뭔가 유대를 우방으로 삼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에 히스기야에게 사절을 보낸 겁니다. 아마도 중국과 대결하는 미국은 한국을 우방으로 삼고 싶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그 사절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뭔가 좀 뽐내고 싶은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풍요한 나라인지, 우리나라의 무기가 얼마나 어떤 무기가 있는지 뭐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히스기야에 있던 거예요. 그래 다 보여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에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렸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무시받을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있던 것이. 그래 왕궁의 화려함, 금은 보화들, 무기들, 그런 것들을 뽐내었던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말하는 겁니다. 책망하듯이. 17절과 18절에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이 나라가 바로 그 바빌론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심지어 왕의 아들까지 그들의 내시 환관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 세상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바벨론 사람들에게 우리가 괜찮은 나라라고 하는 거, 우리의 왕궁을 보여주고 무기를 자랑하고 금은 보화를 자랑하는 것이 뭐 그렇게 큰 죄가 되었기에 다시 못할 죄인처럼 이렇게 무겁게 심판하고 그들의 나라가 망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좋기만 했던 히스기야가 히스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니 이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저 다윗의 말년에 인구 센서스, 인구조사로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사건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인구조사가 뭐 그렇게 큰 죄가 되었기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의 반응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서 20장 18절 이 19절의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언자께서 전하여 준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자기가 망한다고 말씀해 주는데 내가 망하는 게 맞죠? 내 나라가 망하는 게 맞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 만큼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본다고 애쓰고 힘썼는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어야 이게 제대로 된 우리들의 기대고 우리들을 대신해 주는 말인데 하나님 지당하십니다.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연하다고 말하는 이 히스기야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그런데 성경 그 다음 장에 가면 히스기야의 아들이 무려 55년 동안이나 므낫세가 나라를 다스리는데, 므낫세 아들이 했던 행실을 보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해놓던 걸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바알의 신상도 세우고 아세라 신상도 세우고 온갖 것들을 다 해요. 그 사건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삶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히스기야가 대단한 삶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자손이 하는 일을 보니까 히스기야도 온전한 삶을 산 것은 아니었구나. 저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 속에 그의 삶이 다윗같이 정직함을 행했다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게 됐습니다. 다윗 같은 정직함, 사전적 의미는 마음에 거짓이 없고 바르고 곧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곧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어떤 경우도 곧게 하나님을 직면하는 자의 삶, 마치 어떤 경우도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은 GPS의 내비게이션처럼 우리 환경 사건 때문에 이리 뒤틀리고 저리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경우 속에서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밀쳐도 하나님을 향한 시선과 하나님을 향한 삶의 기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 올곧음, 그게 정직이라는 성경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지향하는 자의 삶,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 어떤 경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 어떤 경우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는 삶, 정직한 자의 삶.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이 우리들의 삶을 뒤뚱거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시선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살아갈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리차드 로우라고 하는 그분의 쓴 책 가운데 책 제목이 위로 떨어지며라는 책이었습니다. 책 제목이 재밌지 않습니까? 떨어지는 게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 떨어집니까? 근데 책 제목이 위로 떨어지고예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늘 오르막길만 있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찌 세상에 오르막길만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려갈 때가 있음을 인정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치 일부러 내려가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오르막길만 있는 사람, 오르막길만 바라보는 사람은 때때로 하나님이 그를 내려버릴 때가 있는 거라. 근데 그 내려진 자리, 떨어진 자리가 사실은 나를 망하게 하는 자리가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 떨어진 자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내 삶이 떨어진 자리라. 위로 떨어진 자리라는 말은 그래서 하는 말인 것이죠. 그의 책에 있는 글입니다. 인간의 죄와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나치게 그것들을 피하려 하면 더 나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마치 성전에서 기도하던 의로운 바리새인과 죄 많은 세리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한쪽은 어떻게 하든지 바르게 살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내침을 당하고, 오히려 또 다른 쪽은 죄 많은 쪽에서 이미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를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완전함이란 어떤 무엇이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다루는 기술을 경험할 때 완전함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구석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늘 불완전하고 난 부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완전한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 같은 정직함, 부끄러운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외면하지 않고 내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자의 삶, 다윗 같은 정직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 하나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난 주일 6월 13일 뉴욕 국민일보의 탑 기사로 올려진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미국 MBC 방송의 인기 프로그램 아메리카 갓 탤런트에 최근 당선된 골든 버저, 거기에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달 6월 8일 진행된 영예의 골든 버저의 주인공은 기독교 대학 리버티 대학의 출신으로 나이트버드라고 하는 예명을 갖고 있는 제인 마르크 제프스키라고 하는 나이 30살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MBC 골든 버저는 상을 받으면 험난한 예선 경쟁 없이 MBC 라디오의 생방송 출연권을 얻게 되는 것으로 가수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의 자리라고 합니다. 다만 이 골든 버저의 주인공은 음악 실력만으로는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서에 따라 무대에 오른 제인, 밝은 표정으로 노래를 부르기 전 인터뷰에 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제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은 지금 현재 폐와 간과 척수의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부를 노래는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해에 대한 이야기라고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놀란 심사위원들 괜찮으냐고 It's okay,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태연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생존 확률 2%입니다. 그런데 2%는 제로가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2%가 얼마나 놀라운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던 이 이야기. 우리 함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김수진 선교사,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조금도 구김없이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그 길을 알기 때문에. 이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549장 이 찬송은 슈몰크라고 하는 전도자가 독일의 30년 전쟁 후에 온 세상이 다 폐허가 되어졌을 때, 그리고 흑사병으로 온 땅에 어둠이 가득했을 때 겨우 가정을 신방하러 하루 종일 다니고 저녁에 돌아와 보니 자기 집이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아들도 화재에 함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십자가 앞에 아들을 내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찬송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부릅시다.